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면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 풍성한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해 갈 때 이 인도하는 길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하기는 인도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참으로 이 길인가 하게 되면 가면서 자꾸 묻습니다. 이리 가면 되냐고, 이리 가면 되냐고, 이리 가면 되냐고 자꾸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요, 인생에 참으로 힘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것을 따라하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고,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당에만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두움의 영과 마귀의 이 세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참으로 영적 혼란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놈의 욕심대로 이끌어가고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요, 그 속에 거짓이 있어서 우리를 거짓말로 이 세상을 속이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놈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는 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내 생각을 죽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마귀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산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전에는 에베소 2장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마귀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예수 믿지 않고요, 세상 풍속 쫓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보세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는데 하고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요, 제가 길을 가다가도 자주 봅니다만은 차를 사가지고 저녁에 밤에 어두스름한데 뭐 하나 보니까요, 그게 고사 지내고 있어요. 차 앞에 대고요, 사고 나지 말라고 절하고. 그래서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는 거 이러면 아시잖아요. 예? 그거 갖다 놓고요, 돈 꽂아 놓고 입에 돈 꽂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에 절하는 거 이게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점쳐야 됩니다. 굳어야 됩니다. 사주관상 보아야 됩니다. 부적 갖다 붙여야 돼요. 부적은 마귀 초청장입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으면서요, 부적도 묻히고 부적도 가져다니고 뭐 좋은 거 이런 거 가져다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 초청장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버리십시오. 예?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번 전도하니까요, 호주머니 부적 뭐 끄집어내요. 그리고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부적도 있고 뭐 염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거 다 갖고 댕깁니다. 이 중에 뭔가 한 개는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남편하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뒷집 아저씨하고 한목에 다 갖고 댕기 보세요. 남편 보고 여보 누가 도와줘도 안 도와주겠냐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에게요, 성경에 보면 결혼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영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섬기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점치고 굳하고 사주관상 보고 날 받아야 되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이사도 좋은 날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사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없는 날 있는 날 가세요. 여러분 이사를. 그러면 이사비가 싸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데 철저하게 이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허공에 떠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불이 희한한 불입니다. 여러분 구더기도 직지 않는다고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불은요 스위치 내리면 꺼져요. 촛불은 후 하면 꺼져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옥에 가는 이런 불쌍한 일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지옥 들어가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한 100년 살다 나오나요? 10,000년 살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10만 년만 고생하다가 나올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살아도 10만 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영벌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너희 손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손 때문에 바쁘다고 이 일 저 일 한다고 바쁘다고 예수를 못 믿느냐? 손을 찍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요 또 발 때문에 바쁘냐 이곳저곳 가고 일하고 발 때문에 건강하니까 바빠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발을 찍어라. 발을 찍어서 절름발이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 이거요 눈 조금만 찔러도 아픈데 눈 때문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 아름다움에 미쳐서 그렇게 산다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느냐? 눈을 뽑아버려라. 여러분 눈을 뽑아서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김용재 집사님한테 우리 손영숙 집사님이요, 그때 막 내보고 욕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지금 고백해 볼게요. 얼마나 질긴지 막 사람이 막 질린다 하면서. 원래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질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예수 믿기 싫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니 저런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요, 김용재 집사님이 새가족 부에서 섬긴 지가 지금 몇 년 되는데 저분이요, 저런 분이 아니래요. 가만히 이렇게 차려줘야 먹지. 근데 이걸요, 그 큰 손 가지고요, 커피 갖고요, 남 앞에 이래 갖다 줘요. 오늘 새가족 부실에 한번 와보시라고요. 저 큰 손 가지고, 뚜껑이 같은 손 가지고요, 조그마한 접시, 컵을 갖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인지. 저분이 또 발이 넓어요, 진해에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교회 와도 형님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임마누엘한 것을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나의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꾸만 말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중에 오늘 4차 전도인데, 4차 전도는 사도행전 22장부터 진행이 됐지요. 4차 전도는 희한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붙잡혔어요. 죄수로 붙잡혔어요. 여러분, 죄수로 붙잡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요, 그 때보다 더 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전도의 시기가 4차 전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의 황제, 세계적인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가서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 것이 바로 죄수로 붙잡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죄수로 붙잡히고 참으로 안 됐다, 참으로 불쌍하다, 절에 갇혀서 어쩌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4차 전도여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백성들 앞에 말씀하죠. 백성. 23장에는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높은 총독, 이스라엘의 총독,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왔듯이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총독이 바울이 붙잡힌 사이에요 2년 만에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24장에도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25장 오늘 이 총독은요 새로 바뀐 총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바울은 붙잡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님은 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대로 바울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요, 이 벨릭스 총독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자꾸 돈 뜯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놔뒀으면 바울 사도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총기가 있는 여러분 베스도라는 총독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붙잡힌 2년 만에 베스도라는 총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니까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와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갇혀 있는데, 로마에서 와서요 가이사라가 총독이 있는 수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다 있으니까 총독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간 거예요. 인사하러 갔더니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총독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골머리 아픈 게 있는데 바울이라는 그놈이 그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데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주세요. 예? 간청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밤잠을 잘 잡니다. 왜냐하면 40명이나요 바울을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단이 형성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요 그럼 그렇게 하라 이럴 텐데 이 베스도 총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놈 거기 잡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내려갈 테니까 우리 따라가자고, 거기서 재판을 하자고.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숨어서 매복에 있다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막는 거예요. 이런 인도가 있지요. 베스도가 얼마나 영특한 총독이었는지 모릅니다. 부임한 지 한 10일 만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총독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중에 바울 사도 보고 묻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 하면 될 걸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까? 죄수 보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 보고 이 교도소 갈랍니까? 저 교도소 갈랍니까? 묻는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보고 어디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11절 뒤에 읽은 거예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에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서.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그 당시의 제왕이었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인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같이 동참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도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어떤 인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요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자꾸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요,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요 영원히 지옥과는 반대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제일 마음에 신이 날 때, 그와 같은 행복이 천국에는 계속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이미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을 삽니까? 왜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 때 보면 비슷해요. 사는 게 비슷해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대학에 낙방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합니다. 오늘 보세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고 이러는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요, 좋은 약을 발견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만 홀랑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약 좋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이 약을 먹어보라고. 이 약 먹으면은 싹 낫는다고.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만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우리가 약을 소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목적은, 내가 사는 목적은 나는 모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모르는데도, 내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예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어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면 하나님도 당기고 나도 당기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힘이 합해져서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 목적과 내가 그 의리로 당기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물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다 쓰임을 받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직각으로 당기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합력하는 힘을 버려가지고 그 방향으로 목적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 어느 쪽으로 당겨? 하나님은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선을 찍어보면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너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오늘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 찬송했는데, 이게 몰라도 여러분은 그거 살다가 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알고 가면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내 삶의 목적이 여기구나.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요, 하나님도 이쪽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힘이 합해지니까 이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힘을 빼게 만들고, 네? 묶은 것에서 해방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 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우리 머리 있잖아요. 뇌는 물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다가 뭘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한국말을 하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이 뇌에다가요,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 두 번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새겨진 이 물질에 새겨진 이게요,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새길 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수한 잘못들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듦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놓아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자꾸 아담을 키웁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훨씬 큽니다. 아담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아담만 키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 실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자꾸만 생각하고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고 완전한 당신을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내가 완전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새롭게 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자꾸만 인정하고 이 시간에 넘치도록 받아들이십시오. 얼마 전에 어느 분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술하고 담배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는 나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어도 안 되고 고통스러워도 안 되는데, 이것을 실수한 나를 키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놓고 나는 다시 이거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막 용기 나고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스스로 해결 잘했네요 하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일시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통에 빠져 있다면 그것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된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산다는 강력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로 여러분 강력한 생각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두려움에 들어가게 되고, 왜 자꾸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처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강력함이 없었다면 종으로 팔았던 형들 때문에 상처투성이, 우울투성이, 절망투성이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합시다. 우리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냥 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생각은 자유의지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따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거나 여러분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생각이 받아들여져서요, 우리의 생각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분 질병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절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뇌의 저장 창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포를 내야 됩니다. 완전한 나를 여러분 자꾸 따라야 돼요. 여기서 이탈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좌절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고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간다는 것은,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주장해요. 그게 꿈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자꾸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른 생각을 하게 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절대 안 버리고 절대 안 떠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단에게 힘을 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넘친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십니다. 이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깃발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정말로 그렇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아멘 여호와이신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이신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와서 과학이 발달하고 참 이렇게 연구가 발달을 하는데 물질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물질을 연구해보니까 물질에 가장 기초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뭔지 물질로는 발견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의식, 생각이 돼요. 이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뭔가 하면 로고스는 의식, 생각, 그 어떤 지식, 그걸 그게 그 이야기예요. 로고스라는 말이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이게 기초 물질이 뭔가, 이 물질의 기초가 뭔가 자꾸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기초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그 생명인데 그게 어떤 이건 발견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이 그 기초 물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초 물질이 뭐냐면 의식이에요. 생각이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을 자꾸, 믿음을 자꾸 가지고 생각을 자꾸 가지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생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이 회복됨에 강력한 선포로 말미암아 병도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의 인생이 뭐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사는 선포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집중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요, 내 머리가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그 중심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머리는요,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머리는요 술 먹어도 바뀌잖아. 어떤 마약을 내도 이 물질은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뭘 집어넣느냐 따라서 머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기분 좋은 알코올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내 머리에 집어넣으면요 우리 머리가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에? 자꾸 내 머리에 이거 들었는데 하고 막 그것만 자꾸 끄집어내려 쓰려 하지 말고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갖다 넣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살겠습니다.